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홈한 올을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게 원인이 사단이 그것을 원인을 제공했죠.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 말씀에서 구약시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 노뱀도 되고 유월절도 되고 순양도 되고 방주도 되고 성막의 제단 뿔 그것도 되고 하나님 그림자로 보여주시다가 실제로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로 오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누가 그리스도로 오셨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각각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직분 각각 하나하나로는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셨죠.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놓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주 어린 사무엘과 같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이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오늘은 제사장의 옷.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재앙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재앙이 어떤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도 알고 있고, 광야 나오고 나서도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재앙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장이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래서 237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재앙을 치유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에만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당시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안류주일로 드린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안류는 무엇이냐? 안류는 렘넌트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냥 쉽게 해서 렘넌트 대학교라는 거죠. 이것을 왜 세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시대를 회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냐? 성경 말고는 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도 자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단지 우리만으로 당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도 자료, 이 증인들의 자료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미국에,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대 로마라 한다면 미국이니까 그곳에 지속되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 자료를 남기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안류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드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한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우리는 지금 현실로 봤을 때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았을 때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 잡아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내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세밀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주의 사자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을 안 붙잡을 이유가 없죠. 본론을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먼저 제사장의 신분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먼저 예배권.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은 뭘 하셔야 되냐? 틈만 나면은 특히 주일날에는 담임 목사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축복권은 주셨는데 저주할 권리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축복밖에 못해. 근데 눈에 보여야지 뭐라도 생각이 나야지 축복을 할 수 있지. 뭐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는데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기도하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주일날이든 아니면 평일날이든 언제든지 목사님 자주 만나시고 자주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보일 때마다 목사님 축복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권한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영이 정말 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정하기 이전에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이제 목사님 가게를 할 건데요. 어디에서 가게 무슨 업종을 어떤 뭐 예를 들어 음식 장사라면은 뭘 해야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경험을 다 있고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심지어 유황수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다 결정하고 이미 다 일을 시작했는데 뭐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다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목사님과 상의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원리, 그 방법,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점쟁이한테 어떤 뭐 점괘를 받는 식의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선명한 어떠한 해답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목사님한테만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평일에도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찾아 먹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뭐 주무시진 않지만 목사님이 늘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렘넌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 무엇이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떻게 만들라 하신 것을 알게 하셨죠.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은 언제 입는 거지? 성전 안에서만 입는 구별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면은 가운을 입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가운을 입죠. 왜? 그냥 일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판사들이 법정에서 판결할 때 가운 입고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송사를 이제 판결한다라는 거죠. 또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구별된 것들이죠. 이곳이 그냥 집이 아니라 성전인 거고, 뭐 성물, 모든 것들이 구별된 거, 우리가 성도인 거, 구별된 거. 그래서 세상하고 속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그냥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또 제사장의 옷은 무엇이냐? 그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냐? 등불을 켜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섬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되어져 있고, 뭐 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령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느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멋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은 교육이 몇 가지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차려입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대예배 드리는데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지금 랩런트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교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봤더라고요. 천안에 있을 때에도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인데 올 때마다 되게 편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너무 잠옷 아니냐고 막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율법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올바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올바른 것을 교육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려함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진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쉽게 하자고. 근데 어느 날 저에게서 좋은 게 좋은 건가? 내가 알기로는 복음만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옷의 화려한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만을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그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2주 전부터 눈에 다래끼가 났거든요. 지금도 좀 눈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먹는 약도 없고 이제 눈에 넣는 이제 약도 없고 하는데 계속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병원에 가니까 고름이 있으니까 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취하고 째는데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 가운데서 제일 아팠어요. 아파서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혹시나 내 눈 다칠까 봐서 그럼 나만 손해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막 혼자 신음소리 내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난 것이 지난주 강단 말씀의 한나의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 그 당시에 아들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제가 눈 다친 것 때문에 다래끼 치료받는데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고통, 하나님과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그 몸부림에 대해서 그 한나는 통곡하며까지 기도한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지식적으로 고통이지.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저 현장에 멀쩡해 보이고 잘 나아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들리지 않은 그 신음소리 하고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복음 없는 그들의 그 신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나.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 복음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금요일에는 목사님 모시고 서울의 무속치유전도학교에 갔었는데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무당도 만났는데 그 무당에 속고 있는, 자기는 이제 뭐 할아버지 모시면서 하는데 그 속고 있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모습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너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도 신음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 그 비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하나님을 까먹고 내가 또 세상의 법대로 세상 좋은 것 따라가면서 내가 그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제사장의 절대 사역은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재앙 막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냐? 그룹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죠.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판,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제사장의 옷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휘장에는 정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구분은 있죠.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선교사이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받아야 할 것들, 우리가 정말 맛을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에서 맛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영적 싸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 배경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만인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직장 그 현장에서 절대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장례 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목사님 모시고 심지어 안수 집사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은 그냥 예배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세에 그 병에 그 힘도 없고 항상 누워 계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시면 깨어서 주무시고 계시든 그냥 누워 계시든 항상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책 갖다 달라, 내 안경 갖다 달라 요구하시고, 항상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아하세요. 박수 치시고 목사님 악수하시고, 심지어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아무 기록도 없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유광수 목사님 지금 제일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설렘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구나. 정말 영적으로 우리 교회 유치원생도 초등학생도 아는 그 비밀을 나의 것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설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없냐?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것이고,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한 적이 없다 보니까 예배는 나오는데 그 예배에 대한, 그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루에 5분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을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5분만이라도 집중하면 된다고. 그럼 다 끝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한테?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도 고작 원하시는 것이 하루에 5분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쓸데없는 말들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불신앙하게 하지 말고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별로 도움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말들을 어떤 큰 칠판에 쭉 적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들 가운데 정말 나한테 도움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말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광석 목사님이 또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단살이라는 거죠. 끊고 버리고 떠나보내라고. 그럼 무엇을 끊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 말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예배드리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가 훈련받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번 주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실 정도가 되어야 해요. 그 정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강단 말씀 제대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들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포럼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강단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을 끊고 버리고 떠나보낼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잡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에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갈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입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제사장의 옷만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건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로 오직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입게 하시고 강단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은 끊고 버리고 떠나보내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